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 전신전령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만드셨는가? 어떤 신학자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다라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남겼습니다. 자, 짝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상이 있는 법이며 그 대상과 서로 소통이 돼야 비로소 사랑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셨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죠.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소통,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창조물은 오직 인간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거를 살짝 바꿔서 내가 사랑하기 위하여 지었다 라고 바꿔도 그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의 본연의 목적을 따른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여러 책들 중에 가장 중요한 책, 정말로 근간이 되는 책을 딱 한 권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신명기 말씀을 꼽겠습니다. 신명기란 이 거듭된 명령이라는 이제 한자어인데 이것은 헬라어 듀테로노미온의 한자식 번역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제가 센 것만 13번이 나옵니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쭉 세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신명기에서 등장합니다. 자, 이 신명기가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거듭되는 말씀에서 거듭 사랑하라는 말이 13번 이상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것에 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의 모델을 이제 다윗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입체적으로 묘사된 인물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시대가 기원전 10세기입니다. 기원전 10세기면 어느 때냐면 우리나라가 비파형 동검이 나올 때예요. 고조선 때 단군 왕검이 다스리시는데 그때 쑥과 마늘 캐먹고 호랑이와 곰이 인간이 되려고 했던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이야기예요. 박혁거세가 알까기 나오기도 훨씬 전이에요. 그 시대 이야기인데 인간을 입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상인 다윗에게조차 어떠한 미사여구도 없어요. 그냥 그의 못난 부분, 그의 잘못된 부분, 그가 저지른 죄악들 다 가감없이 기록해 둡니다. 왜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완벽한 모델로서 제시되는 게 아니라 그가 했던 사랑의 방식을 보며 나도 요런 건 고치고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을 배우자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이게 다윗이 약 30살 무렵쯤에 작곡한 시편의 가사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다윗이 그의 나이 이제 30살 되기 이전에 어찌 보면 약간 좀 젊은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였는가, 다윗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 사랑의 모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걸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 성경에 다윗의 외견에 대해서 묘사된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잘생겼는가? 네, 잘생겼습니다. 짜증나, 잘생겼어요. 저 히브리어 야페라는 말은 아름답다는 뜻인데 저건 특별히 외모가 아름다울 때 야페라는 단어를 써요. 저 야페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약 성경의 인물은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랭킹 9위 안에 들 만큼 잘생긴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빛이 붉다. 이 붉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그가 생명력이 넘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간 게 아니라 온몸이 그냥 불구스레 해가지고 기운찬 어린아이들 보시죠. 우리 놀이터 가면 그런 애들 되게 많잖아요. 맨날 잘못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시꺼멓게 타가지고 이제 빨갛게 된 애들. 그런 남자애. 그런데 눈이 초롱초롱 빛나요. 그리고 얼굴이 보기가 좋아. 자, 여기서 이 얼굴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토브 로이라고, 이것은 얼굴이 잘생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건강하게 보기가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영자 씨가 이런 개그 되게 잘 표현하시는데 좋아. 좋은 거야. 딱 봤을 때 애가 그냥 통통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건강해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게 10대 초반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야말로 말썽꾸러기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다윗의 어린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기운찬 아이들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맡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걔가 이제 다음 달 초에 결혼해요. 27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아이의 모습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일찍 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애가 4명이어가지고 사모님은 등에 하나 업고 하나 끌고 하나 손잡고 셋을 데리고 오셔야 됐고, 이제 큰아들인 걔는 아빠랑 같이 교회 일찍 왔는데 그 당시 저희 교육자들 출근 시간이 새벽 6시 반이었어요. 6시 반에 교회를 와가지고 자요. 애니까 자야지. 예배 시간 내내 자. 어른 예배니까. 자고 이제 9시부터 아이들 예배가 시작돼요. 그러면 그 전에 2시간 동안 푹 주무신 그분께서 9시부터 시작된 예배를 어떻게 드렸겠습니까? 뛰어댕기는 거예요. 그냥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호처럼 가만히 앉아있질 않아요. 그렇게 실컷 뛰셨어요. 점심 먹고 교회에서 그때부터 노는 거예요. 아빠 퇴근할 때까지, 저녁 9시까지. 6시 반에 교회 와가지고 저녁 9시까지 교회에서 우당탕 노는 아이였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얘가 참 그때도 그랬고 느낌이지만 진짜 기운찬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뻗치는 기운으로 공부는 안 하고 놀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다행히 얘가 좋은 선택을 했어. 난 공부머리가 아닌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냥 직업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고 군대 갔다가 전역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집안의 도움 그런 거 전혀 없이 자기가 그냥 돈 모아서 이렇게 해서 결혼하더라고. 그런데 그 집안에 그 네 자매가 그 밑에 여동생도 애가 기운찬 애인데 걔도 똑같아. 그냥 기운차게 뛰어댕기고 기운차게 막 하다가 기운차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업 가지고 역시 또 잘 살더라고. 제가 그때 걔네들 보면서 바뀐 게 있어요. 꼭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 필요 없었더라고요.
건강하게 그 사람에 맞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오히려 좋은 대학 나와서 30 넘도록 부모 옆에 있으면서 엄마 밥 줘 이런 애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잘 살아요. 꼭 대학 나와야 되고 꼭 몇 살에 어디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돈 잘 벌고 잘 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무엇이 남다르느냐? 남다르게 사고를 많이 쳤어요. 자, 오늘 그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면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큰 형이 막내 동생한테 폭언을 퍼붓습니다.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저 번역은 굉장히 유화시킨 번역이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마귀 새끼야라고 해요. 큰형이 막내 동생한테 야, 이 마귀 새끼야 그럽니다.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 다윗은? 일단 중요한 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양을 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안은 뭘 하던 집안이냐? 농사 짓는 집이에요. 자, 농사 짓는 집에서는 농사라고 하는 건 노동 집약이죠. 온 형제 자매들이 다 달라붙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 걔는 농사를 안 짓네? 그리고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끌고 들이야 산으로 돌아다녀요.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미쳐버린 일이겠어요. 예전에 저희 부목사 중에, 동료 부목사 중에 아들이 셋인 집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막내 아들이 5살 때 이렇게 거실에서 놀다가 베란다로 넘어간 그 유리문 있지 않습니까? 형이랑 술래잡기 하다 그 유리문에 돌진해가지고 유리를 깨고 밖으로 땡고 돌아가놨어요. 12시에 이제 유리가 박혀가지고 막 피는 철철 흐르고 비명을 지르고 있고 걔를 데리고 그 야간에 병원 가가지고 그걸 뽑는데 이제 아기는 5살짜리 미만이니까 마취를 하면 안 된대요. 마취를 하지 않고 생사를 뜯어가지고 유리를 끄집어낸 거야. 엄마! 하고 난리를 쳤겠죠. 그렇게 정신없는 게 아들 셋 키우는 집이더라고요. 자, 걔를 고등학생이 돼서 만났어요.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그 생명력 넘치고 뻗치는 애들이 인간이 되더라고요. 그 엄청나게 말을 안 듣던 애들이. 자, 다윗이 그런 아이였어요. 들로 산으로 댕겨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을 발견했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들에서 산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들었던 표현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이전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목가적인 풍경과 다르게 유목민족이잖아요. 유목민족은 고대에서부터 근대까지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왜 천대받냐면 이 사람들은 계속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덕률이 없어요. 윤리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베두인들이 관광객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부인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근대에까지 벌어집니다. 근거지 없이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 공동체의 윤리가 중요하지 남의 것을 빼앗고 뭐하는 거에 있어서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딴 데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하는 도덕률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지금 주소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지키는 거지 주소 없이 돌아다녀봐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들로 산으로 뻗치기만 다니면서 만난 새로운 자신만의 하나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더 거칠게 비유하자면 마치 깡패 생활하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오야붕이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 황당한 고백입니다. 그런 황당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남다르게 까불면서 다니면서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각자의 경험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 다른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에 남들과 다른 하나님을 만났고 그 다른 경험 속에서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그 자리에서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모든 것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성도님들 만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수많은 성도들 만나보면서, 야, 인생은 정말 톨스토이의 말이 딱 맞아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비슷한데 불행한 가정의 모습은 지각각이에요. 다 지각각이에요. 전 돈이 엄청나게 많은 성도님 댁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난 병원 재단 이사장이니까, 와, 이 돈의 단위가 우아해요, 우아.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별론데? 반대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분 봤는데, 야, 저분은 참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한 인생이 있고 돈이 없어도 건강한 인생이 있어요. 믿음 생활 길게 해도 건강하지 못한 성도가 있고 믿음 생활 짧게 해도 건강한 성도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것은 저거다 저것은 이거다라고 재단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온 우리들의 그 삶을 각자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게 참 중요해요. 다윗은 안타깝지만 제가 볼 때 부모들이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형제들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만큼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 깊은 만남 속에서 평생 온 힘을 다해, 정말로 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저도 제가 이제 40대 중반밖에 안 됐으니까 나이 많은 거 절대 아닌데 이게 달라요. 어머.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우리가 저 화면을 저 뒤에 달았지 않았습니까? 저 모니터를 단 이유는 제 눈이 저게 보이기 때문에 단 거예요. 이제 저게 안 보여요. 노안이 시작돼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어머머, 노안이 시작됐네. 이게 더 가면은 이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시간이 남아 있을 때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방식으로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겁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분명히 남들과는 다른, 그러나 나만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 우리가 잠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생명을 다해서 뛰어놀다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분의 인도하심과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의 은총을 우리는 날마다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예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자, 사랑에는 매너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데 매너를 지키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자,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재미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상의하지 않고 사고를 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은 사고를 치고 나서 여보 사랑해, 여보 미안해 얘기를 해요. 그럼 어머니가 그 말 듣고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사고를 치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사고 치고 나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랑이 전해지겠습니까? 다윗은 사고를 치기 전에, 정확하게 말해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예의라는 거죠. 사무엘상 30장 3절과 6절을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이제 원정을 떠났어요. 그의 군사들과 함께 원정을 떠나고 돌아왔는데 자기 본거지가 털린 겁니다. 이 털린 상황에서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에요. 이 다급한 상황에
지금 부하들이 야 다윗 너 따라서 원정 나갔다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책임져, 너를 죽여야겠다라고 막 부릉부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그 다음에 뭐를 했냐. 8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다윗이 여호와께 힘을 얻고 그가 뭘 하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따라갈까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따라가. 이게 지금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가야죠. 내 새끼, 내 마누라 잡혀갔는데 이게 지금 기도할 일입니까? 이건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가 아픕니까? 병원을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라. 어느 병원을 가야 됩니까? 충무병원을 가야. 온양에 있는 충무병원이니까 쌍용동에 있는 충무병원이니까 쌍용동에 있는 충무병원이 주차하기 편하니 그쪽으로 가라. 이게 말이요? 이런 기도를 왜 해요? 그냥 덮어두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윗은 의외로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일라를 도와주고 나서 그일라의 사울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일라 백성이 저를 넘겨주겠습니까? 넘길 것이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데 가라. 그게 기도할 일입니까? 딴 데 가야지. 사무엘하 2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다로 내려가라. 어느 도시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게 물어볼 일이 아니라고요. 이건 그냥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누가 보더라도 그냥 해야 되는 일인데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삶의 중요한 결정에서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다윗처럼 정말로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과 의논하고 상의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 오늘 우유가 나왔는데 매일 우유가 좋겠습니까? 남양유업이 좋겠습니까? 이런 시시껄렁한 걸로 막 물어보고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로 삶의 중요한 순간 주님 이사를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주님 이제 내가 진학을 해야 됩니다. 이 진학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묻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자매님이 간호사인데 그 원광대 병원에 이제 소개를 받고 취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원광대는 원불교 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종교란에 원불교라고 써야 돼요. 모든 직원에게 그거는 의무였습니다. 그냥 쓰면 됩니다. 그냥 그 소개해준 분도 걔 교회 다니는 거 알고 그냥 소개한 거야. 그냥 야 쓰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없어. 너 보고 절 가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쓰기만 하면 돼. 쓰기만 하면 취직이 돼요. 고민합니다. 안 쓰고 지원서를 넣지 않습니다. 옆에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어? 그냥 한번 쓰면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평생 뭐 별변찬 거 드린 거 없는데 이거라도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닌 것 같다. 삶의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 때문에 그 선택을 포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더 좋은, 그러니까 그에게 더 맞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 때문에 분명히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선택의 기준 혹은 선택에 있어서 동료로 삼는다면 그분의 의사, 그분의 의중, 그분의 생각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분께서 나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변하기 싫어. 네가 변해.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네가 나한테 맞춰줘 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께도 고스란히 투영시킬 때가 많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얼뜨기 같은 모습, 나의 그 못난 모습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사랑하시지만 그거를 계속하는 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 유재석 씨가 아들을 키우는데 방송인 유재석 씨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들한테는 좋은 말이 안 나간다고. 그냥 야 그만해 이 한마디 해가지고 그만하면 좋겠는데 야 이렇게까지 해야지 겨우 행동이 멈춰진대요.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멈춰지는 거예요. 그분이 아들을 사랑해요. 그런데도 소리는 질러야 돼요. 고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장난기 많은 모습이든 말썽꾸러기 같은 모습이든 오늘도 뭘 때려 부수든지 가서 뭘 엎어지든지 그런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이뻐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듯이 내 새끼니까 이쁜 거예요. 난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이뻐요. 그냥 시커매도 이쁘고 허여도 이쁘고 머리를 풀어도 예쁘고 머리를 꼬여도 예쁘고 말썽을 부려도 예쁘고 자빠져도 예쁘고 울어도 예쁘고 웃어도 예쁘고 그냥 이뻐요. 그런데 이쁜 건 이쁜 거고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걸 요구하세요. 이뻐, 사랑해, 좋아해. 근데 이건 고쳐. 이뻐, 사랑해, 너가 정말 귀해. 그러니까 이거 고쳐. 우리가 그렇게 삶의 중요한 선택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고치고 있고 무엇을 바꾸고 있고 무엇을 결단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분께 드려야 할 매너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장 30절 하반절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사랑하는 그 대상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욕을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죠. 아무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삶을 결단하기로 했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께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 예의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묻는 거예요. 내 결단에 있어서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택지는 몇 퍼센트가 들어가 있는가? 몇 퍼센트가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그 퍼센테이지를 올리면 올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커질 것이고 그것이 제로에 수렴할수록 나는 그냥 할 말 하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결단의 말이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시편 9편 1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전신전령, 나의 온 몸과 온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나의 생명의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하는 만남 속에서 자신을 긍정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과 관계없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하나님, 그런저런 것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정할 때 우리는 타인을 긍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의 저런 모습 괜찮아. 이 사람의 저런 모습 괜찮아. 주님께서 저 사람도 저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상대를 인정하고 긍정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예의를 지킵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면 마땅히 그분 여러 가지 선택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없이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가족에 대한 예의가 있잖아요.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한 예의. 가족이 뭘 좋아하는지 뭐 하는지 관심 하나도 없이 그냥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게 가장이요? 응? 자식 새끼 있고 마누라가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데 놀러 가고 나는 하고 싶은 낚시하고 하고 싶은 여행 가고 그거 아무도 그를 갖다 가장이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마땅히 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